성취될 언약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성취될 언약의 말씀입니다. 성경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을 다 같이 찾으셔서 눈으로 읽으시고요.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더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입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주제가 바로 선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가 매주 창세기를 갖고 함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매주마다 주시는 주제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생 이 선택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그 말씀을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나의 질문, 나의 생각을 적어 놓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그래서 대비하고 준비하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것이 맞아떨어집니다. 하지만 노력한 만큼 대비한 만큼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비하고 노력하는 그 문제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돈, 공허의 배경에서 출발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죄와 저주의 그 문제를 날마다 반복하는 세상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44절 영적인 아비 사단이 지금도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하고 노력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대비하고 준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요. 복음을 아는 선택이 우선되셔야 됩니다. 매일마다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만드는 것이 올바른 준비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일수록 그래서 문제를 더 당합니다. 사실은 모릅니다. 정말로 이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요한복음 14장 6절 영원한 유일한 길 되신 그리스도로 날마다 고백하셔야 되고요. 로마서 8장 2절이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그리스도로 내가 실제 체험하셔야 됩니다. 또한 요한에서 3장 8절 말씀처럼요.
문제를 가져다주는 사단을 박살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선택할 때 우리의 문제가 아니게 되고요. 우리의 상태가 올바른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선택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선택하십시오.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안 하면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과거의 체질 그대로 말하고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삶이 힘들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갔다가요, 가나안으로 올라오면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장면을 통해서 이번 주에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이번 주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성취됩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본론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선택 이전에 먼저 회복시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아내와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간신히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책을 했겠습니까? 내가 불신앙 안 했으면 이 고생 안 하고 있었을 텐데 내가 불신앙해서 고생했구나 그랬겠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그 애굽의 불신앙의 시간표까지 이용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상태를 바꾸셨습니다. 드디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셨어요. 왜 아브라함을 이렇게 바꾸십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복음을 전달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태를 그냥 놔두면 또 잘못된 선택을 하니까 상태를 바꾸시려고 문제도 이용하시고 불신앙도 이용하시고 다시 모든 걸 회복시키셔서 역사하신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신앙 안 해야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 노력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래서 또 내려가시는 겁니다.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직 성령이 말하서는 탄식으로 언제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연약하고 불신앙하고 약한 걸 아시고요. 먼저 내 상태를 바꾸고 계세요. 왜요? 선택을 바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4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요,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상태부터 바꾸세요. 뭐 결정하시기 전에. 무언가를 하시기 전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오늘의 말씀부터 붙잡고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내가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거기가 어떤 곳이라고요? 4절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더라.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습니다.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렀어요. 근데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진짜 살기 안 좋은 곳입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좋은 곳을 찾다가 그나마 찾은 곳이 여긴데요, 땅이 별로 안 좋아요. 아브라함은 목축업을 합니다. 양과 소가 있기 때문에 넓은 곳으로 가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눈이 바뀐 것 같습니다.
애굽에 내려갈 때만 해도요, 좋은 땅을 찾아다녔어요. 좋은 장소를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가나안에 다시 올 때 이 아브라함의 기준이 달라졌어요. 왜 아브라함이 이 나쁜 땅으로 다시 갔느냐? 그 땅이 오직 그리스도 붙잡을 수 있는 최고의 장소이기 때문에 갔습니다.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장소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좋은 직장, 좋은 장소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거기가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장소, 그 지역, 거기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4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전에도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아내 사례 이름만 불렀어요. 아내에게 막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예배를 회복하면서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부릅니다. 어디서요? 이방 민족이 사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나는 언약의 백성. 나쁜 땅도 필요 없고 나쁜 환경도 상관없고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한 언약의 자손이 바로 나다. 내가 복의 근원이요 나를 통해 너희들이 복을 받게 돼 있다.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하면서 바뀐 상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집이 최고의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이 최고의 장소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환경과 조건과 관계없이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된다면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에 복음을 놓치고 예배가 안 되는데 너무 좋은 직장이에요. 내가 말씀이 안 붙잡아지는데 너무 좋은 집이다. 좋은 데가 아닙니다. 반드시 재앙과 문제가 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선택의 기준이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선택의 기준은 환경이 아닙니다. 나의 상태입니다. 상태가 안 좋을 때는 그래서요, 결정하지 마세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반드시 그 선택은 여러분 인생의 평생 후회할 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선택을 바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선택을 바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옵니다. 자,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했다. 자, 이것 때문에 삼촌과 조카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선택을 했거든요.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 오직 복음할 수 있는 장소. 근데 문제가 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바보가 아닙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았던 분입니다. 목축업을 한다니까요. 문제가 안 생길 거라고 정말로 예상을 못했겠습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일부러 거기를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택한 이유가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근본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 필요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예비하면서 내 체질을 바꿀 최고의 시간표로 아브라함은 거기를 택한 겁니다. 자, 땅이 없다면요, 땅이 넓은 곳으로 가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 문제는 또 반복됩니다. 또 양치기들끼리 싸우면 또 넓은 땅으로 가야 돼요. 계속해서 좋은 땅, 좋은 사람, 좋은 장소 찾아야 됩니다. 문제가 반복되는 각인뿌리 체질.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땅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떤 것도 관계없는 상태로 바꾸려고 오늘 이렇게 좋은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각인을 바꿀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롯의 입장에선 그게 문제였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선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문제 왔습니까? 기회입니다. 내 각인뿌리 체제를 바꿀 기회입니다. 거기에 계세요. 애굽으로 안 내려가도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최고로 복음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요, 문제가 왔을 때 더 정확한 판단을 해요. 그게 오늘 본문 8절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서로 다투지 말자. 9절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보고 감명을 받습니다. 야, 어쩜 삼촌과 조카가 이렇게 사이가 좋냐. 삼촌이 이렇게 배려하고 양보하고 수용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구나. 우리도 양보하자. 제가 어제 찾아봤거든요. 정말 그 말 맞습니까? 아브라함의 수준이 다른 겁니다. 땅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거 올 거니까. 롯은 땅이 필요해요. 그 물질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야 내가 먹고 살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거 필요 없어요. 내가 예배 속에 말씀 속에 있으면 그건 따라오는 것임을 확실히 100%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요, 당연한 겁니다. 이게 성도의 선택의 기준입니다. 후회 없는 선택. 왜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내 모든 걸 아시고 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알았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내가 가진 세상적으로 모든 좋은 것이 전부 배설물이다. 왜죠?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만 붙잡으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모든 게 따라옵니다. 그게 근데 바울 목사님 보기에는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양보할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응답은 따라오는 겁니다. 행복이요, 따라오는 겁니다. 되고 안 되고가 복음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게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리스도로 충분한 상태가 안 되면 반드시 나는 불평합니다. 뭐든지 문제를 찾아내요.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내 자신을 원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바뀌시는 귀중한 터닝 포인트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세요. 내 상태만 말씀 안에 있으면 뭘 선택해도 상관없는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여러분의 과거는 그래서 축복입니다. 내가 과거에 잘못 선택해서 그 문제를 당한 게 아닙니다. 그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사건이 여러분의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접촉을 시키셨어요. 계속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 중심의 선택을 하는 신앙인도 있습니다. 이제 롯의 얘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롯은 분명히 삼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인 것도 알았습니다. 들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선택한 반면에 롯은 자기가 잠깐 살다 온 애굽과 같았던 그 요단 지역을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써 있습니다. 요단 지역을 바라본 지역 이렇게 써 있어요. 눈으로 보기에 정말로 합리적이고 자기가 살기에 딱 좋고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저기다. 여러분,
이 롯의 선택은요 정말 탁월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롯이 진짜로 성공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요. 소돔 성이 멸망하는 날에 나중에 롯이 소돔 성에 갑니다. 소돔 시티예요, 시티. 거기에 가서 삽니다. 거기에 갔는데 천사들이 소돔 성을 멸망하러 갔더니 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실라 왔나 보나? 그게 아닙니다. 소돔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은요. 그때 당시에 관습에 의하면 그 도시를 대표하는 재판관이나 굉장히 인덕이 높은 사람이 앉아 있던 곳입니다. 사람들이 분쟁이 생기면 그 사람한테 가서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롯은 이방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민자가 미국에 와서요. 정말로 성공한 거예요.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그 주류 사회의 모든 분쟁을 다 자기가 해결할 만큼 진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이 롯이 어떤 사람이냐?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이 롯이 의인이라고 써 있어요. 롯은 나쁜 사람 아닙니다. 롯은 의인이고요. 능력도 있고요. 이민까지 가서 그 지역에 완전 유지가 됩니다. 근데 딱 하나. 복음이 희미했어요. 말씀이 희미했습니다. 이 롯이 언약이 희미하니까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도시가 망할 도시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롯이 그 주류 사회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전도할 말씀이 없었어요. 그냥 부자로 내가 성공하고 이 좋은 땅에 사는 게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미국에 정말 많습니다. 괜찮겠지 생각하세요. 아유 예배 적당히 드리면 되지. 창세기 19장 14절 소돔성이 이제 내일이면 멸망하는데 사이들한테 롯이 얘기하니까 사이들이 롯의 말을 뭘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얼마나 세상적인 말만 했든지 복음을 그제서야 얘기하니까 그 말도 농담으로 여깁니다. 결국 롯의 이 선택이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육신적으로는. 근데 그 선택이요. 결국 육신적인 것까지 망하게 하는 최악의 선택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이루는 모든 걸 한꺼번에 다 잃어버려요. 언제요? 소돔성 망하는 날. 아무리 좋은 직장, 좋은 환경, 좋은 학교 배경요. 한 번 재앙이 와버리면요. 한 번에 다 날아갑니다. 돈이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생명이요?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니까요. 이 미국에 살면서 제대로 된 선택을 안 하면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요. 다 잃어버리고 몸만 빠져나온다니까요. 롯이 바로 그렇게 됐습니다. 아내도 소금기둥으로 바뀌고요. 두 딸하고 자기만 나왔잖아요. 그냥 간신히 몸만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매일매일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선택합니다. 그 선택이 말씀으로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복음에서 재앙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13장 1절입니다.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네게브로 올라왔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네게브를 지금 찾아보시면 어디냐면요. 사막입니다. 애굽 땅은요. 얼마나 비옥하고 땅이 좋은지 땅이 검은색이었다고 써 있어요. 모든 식물은 잘 자라요. 근데 네게브는 사막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이 정말로 실패할 확률이 더 많은 땅으로 올라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기준이었습니다.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이면 반드시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집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요. 빌립보서 4장 7절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전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배하러 오면 죽어요. 근데 그들이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써 있느냐, 예배드리기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안 써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날마다 함께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유, 예배 한 번만 드렸으면 됐지, 뭘 또 예배를 계속 저렇게 드리느냐.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뭐라고 써 있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 아, 전도 많이 했구나. 그 얘기 아닙니다. 매일 예배 드렸단 말입니다. 매일. 여러분 현장에서 매일 예배가 회복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배를 드리셔야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내 말씀으로 붙잡아지세요. 나의 예배가 회복이 되셔야 그 예배를 통해 사막에 가도 상관없고, 내가 손해를 봐도 상관없고, 내가 죽음이 와도 상관없는 최고의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손해보는 걸 그냥 보지 않으신다니까요. 내가 손해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진짜 예배가 회복되지 않아서 그래요. 내 상태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적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롯을 통해 결국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13절이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복음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롯이 그 소돔 사람의 죄악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 소돔 사람에게 온 재앙과 저주가 롯에게도 그대로 닥쳤습니다. 롯이 간신히 몸만 빠져나왔는데 그 이유는 더 비참합니다. 롯이 두 딸과 동침을 하죠. 아내가 없으니까. 그 두 딸을 통해 얻은 자손이 암몬과 모압이라는 족속입니다. 그 두 족속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이라는 최악의 후손이 됩니다. 롯이 복음의 후손이었는데요. 복음을 반대하는 사단에게 쓰임받는 후손으로 바뀌게 됩니다. 선택 한 번 때문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좋은 땅 선택했는데 그게 대대로 걸쳐서 하나님께 재앙과 저주를 받는 운명 속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선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차이도 없는 것 같고요. 주일날 예배 오나 안 오나 똑같지 뭐. 이 교회 가나 저 교회 가나 똑같지 뭐. 죄송합니다만 똑같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예배, 단 한 번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걸 바꿉니다. 여러분, 오늘 8월 6일 이 주일은요, 여러분 인생의 단 한 번입니다. 내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이 말씀을 내가 받고 있는데 또 똑같은 말씀으로 들리신다면 결국 내가 다른 선택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확한 선택 가운데 이제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전도자의 선택이 되셔야 됩니다. 올바른 생각에서부터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선택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매이지 마세요. 기근에 매이지 마시고요. 환경에 매이지 마시고요. 내가 말씀 안에서 내 상태를 바꾸고 있으면 뭘 선택해도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생각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말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이죠.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사람의 말에 시험 들지 마세요. 그 말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누가 뭐라 하면요 그냥 웃으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돼요. 절대 속지 마세요.
올바른 생각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 아버지께서 내일 보내실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 들을 때 생각나요. 말씀 들을 때 절대 말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이 시간, 이 주일 예배 시간은요, 일주일에 제일 사단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예배 못 드리도록, 이 자리에 못 들어도. 그래서 영적 싸움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셔야 돼요. 사단이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가져간다니까요. 말씀이 절대 뿌리내지 않도록.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 어두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으로 상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데 자꾸 사람 얼굴 떠오르고 문제 떠오르고 전부 사단이 갖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으면요, 여러분이 무슨 선택을 해도 괜찮다니까요. 근데 말씀 놓치면요, 무슨 선택을 해도 다 망하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붙잡고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이게 뭐죠? 말씀입니다. 강단 말씀. 강단 말씀이 뭐라고요? 평안이요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평안하고 희망을 주는 말씀으로 바뀝니다. 내 상태가 바뀌면요. 정말로 말씀 붙잡으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배경에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배경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갈대아 우르의 아브라함의 배경은요,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돈입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의 배경은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배드리는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주셨던 사도행전 12장 1절.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 근본 그대로요,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속지 마십시오. 영원한 나의 배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배경이 영원한 게 아니라니까요. 요셉은 제대로 된 배경이 없었습니다. 히브리인이라는 이방인의 촌사람, 그게 요셉의 배경입니다. 감옥에 갔죠. 노예로 갔습니다. 전직 강간 미수범에다가요, 10년 이상을 감옥에 썩은 사람입니다. 그게 요셉의 지금 배경. 이 사람 어떻게 쓰겠어요? 우리 같으면 못 쓰죠. 근데 하나님은 요셉의 영원한 배경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게 요셉의 영원한 배경이자 우리의 배경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형통한 자입니다. 형통의 뜻이 뭐라고요? 일이 다 잘 풀리는 게 아니라고요. 형통의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게 형통한 자입니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케 돼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영원한 배경을 여러분이 누리시고 그 배경 속에 선택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의 사명에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령 충만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뭔가 찌릿찌릿하고 막 뭐가 보이고 그게 아니라요. 성령 충만 받으면 복음으로 나를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리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진짜 성령 충만입니다. 즉 성령 충만은요, 살리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터를 잡은 거기에
이방인 두 족속이나 있어요. 아브라함이 올바른 사명에서 선택했습니다. 그 땅을요. 물론 예배를 드릴 최고의 장소지만요. 아브라함이 아니면 이 사람들은 복음 못 들어요. 그래서 거기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의 기준이 전도와 선교가 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올바른 직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진짜 내 기준이 복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망할 정도로, 불신자가 부러워할 정도로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내 선택이 그동안 잘못됐기 때문에 그 불신자가 부러워하는 그거 나도 부러워하고 쫓아갔던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응답은 따라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통해 살리기로 작정한 전도자입니다. 속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올바른 선택의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반드시 바꾸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올바른 선택을 할 능력이 없다는 걸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를 바꿔주셔야 올바른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내게 좋은 일이 오면 내가 선택을 잘한 거고, 나쁜 일이 되면 선택을 잘못한 거고, 그 기준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예배입니다. 말씀입니다. 내 영적 상태입니다. 돈이 벌리고 먹고 살만해지면 좋은 선택을 한 게 아니라요. 내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으면 그게 최고의 선택을 한 거라니까요. 선택의 기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두 번째입니다. 잘못된 선택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 결국 예배를 드리고 말씀 속에 있을 때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꼭 이런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예배 중요한 것도 알고 다 중요한데 제가 시험도 봐야 되고 예배도 봐야 되고, 그래서 예배를 못 오시고 말씀을 못 듣는 분이 계세요. 맞습니다. 급하죠. 하지만 시작이 잘못되면 반드시 끝이 잘못됩니다. 옷도 잘못 단추를 깨면요, 다시 풀러서 해야 되죠. 저와 여러분의 시작이 잘못되면요, 반드시 그 결과도 잘못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작을 바르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죠. 지금까지 내가 노력해 봤지 않습니까? 얼마나 빨리 가시든가요. 저와 여러분의 뜻대로 절대 안 됩니다. 시작을 바로 하는 이 우선순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의 시작은요,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올바른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반드시 내 생각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오늘의 기도로 여러분이 나의 배경을 회복하셔야 돼요. 내 배경, 돈이 아닙니다. 직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늘의 전도로 여러분이 사명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나의 선택의 기준은 사명입니다. 나를 그 현장에 보내신 이유 돈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그 돈은 따라오는 거라니까요. 정말로 내가 누구인지 깨달으시면 오늘 아브라함이 했던 이 축복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대대로 이 축복을 누리겠죠. 하지만 아니라면요, 롯과 같이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선택의 기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이번 한 주간 동안 평생 동안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해야 될 선택에 올바른 기준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람의 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응답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며 오직 예배가 회복되며 말씀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평생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성취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